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의 그 만나와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물로 인한 그 어려움으로 불평이 있었듯이 여기서도 물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불신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의 그 삶에 있어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주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듯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신 가운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막대기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그 파라오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인 강을 쳐서 피로 만든 막대기였습니다. 여기서의 막대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석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생수가 솟아나왔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영적인 반석에서 영적인 물이 솟아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처럼 영적인 반석이 따라다녔고 이 반석이 훗날에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반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사무엘기 하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그리고 대언자인 다니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다른 돌에 대하여 언급했는데요. 다니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대언자 이 다니엘은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할 여러 왕국들을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형상으로 묘사한 것인데요. 산에서 나온 돌이 이 땅의 나라들을 부수고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은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요. 먹는 음식도 또 마실 물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은 점점 늘어만 갔는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단어는 모조리 핥아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호전적인 잔혹함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투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였고 대적과의 실질적인 전투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앞서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와 모세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우셨기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패했고 기도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면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도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그 싸움을 보면서 그 싸움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 첫 번째 대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적인 아말렉 족속을 주의 깊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후손 야곱이 아닌 예서의 후손으로 육신을 따라 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 싸우려고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대한 구속과 성별이 이루어지자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자 아말렉이 곧바로 대적하여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말렉은 구속받은 자와 순례자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속박당했던 시절에는 없었는데 사탄을 예표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의 해방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조리 핥아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투쟁의 그림자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으며 정욕을 따라 행할 뿐이죠. 그러나 두 번째 출생의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함이 시작된 때부터 성도들에게는 육신과의 기나긴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늘 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시죠. 그러나 성도 안에 육신은 그것을 싫어하며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육신과 성령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은 여기 대적해 오는 아말렉을 맞아 싸울 적수가 되지 못했는데요.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었고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본 일도 없고 칼이나 방패를 다뤄본 경험조차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힘만으로 싸움을 치렀다면 그 결과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은 나라로서 싸움에는 약하고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 군대를 치셨듯이 이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기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 구절에서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 개인의 한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힘이 빠질 때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지요. 그 두 사람이 옆에서 그들의 위치를 지킴으로 싸움이 여호수아의 칼에 의하여 승리로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론과 훌은 또한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두 후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분은 휘장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다른 위로자로 불리는 분이신데요. 어느 분인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는데요. 우리는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느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대항하여 칼을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듯이 우리는 아말렉이 상징하는 우리의 육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너무나 실제적인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과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여기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이며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신의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3개월 만에 예배의 처소인 시내산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명한 10계명이라 불리는 10가지 명령과 여러 율법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겠는데요.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여러 율법들과 규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날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게 하셨는데요. 금과 은과 놋과 또 여러 색상의 실과 가죽, 향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품들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의 모양이나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영적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우리 성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은 구약에 속한 내용이고 구약의 교리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내용들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신약 교리를 조명해 준다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의 여러 가지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자가 대제사장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구약 시대 때 성막에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은 되풀이 되어야만 했는데요. 희생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고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그와 같은 희생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셨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더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구약 시대의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영원한 곳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이 성막 건축을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부살레엘에게 맡기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유다 지파의 부살레엘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시게 됩니다. 완성된 그 성막은 백성들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주변으로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성막의 문은 성막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치상 그 유다 지파의 그 진영을 마주보고 있기에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가려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성막은 은 받침과 은 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2.5m의 그 흰 세마포 시장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요. 외부에서 안으로 잘 들여다볼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두어 성결되게 한 것입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함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뜰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놋제단인데요. 거기서 동물의 그 희생물을 태워 속죄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물두멍은 물로 채워진 크고 둥근 대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멸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면 큰 막이 있고요. 그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두 부분, 곧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막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속죄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기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